할렐루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9월 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이인희 명예권사님의 장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이른 새벽에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낯서실 수 있는데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마치 우리가 계획한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바로 앞에 상황만을 바라보고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미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신뢰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일시적인 것들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인해 더 큰 목적과 더 큰 의미를 찾도록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이미 태초부터 심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이 약속이 75세에 주어졌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미 정년이 다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이미 그 약속을 주셨고 심지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여전히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묵묵히 기다림과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루하고 어떤 이에게는 불안하고 어떤 이에게는 걱정만 가득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한 증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에 이 피 끓는 혈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40년간 보내며 그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됐죠. 모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혈기 있다고, 내가 좀 젊다고, 내가 아직 힘있고 좀 능력 있고 빠르다고 내가 내 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은 꼭 앞으로만 가야 충성이 아닙니다. 멈추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건 역시 충성인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멈춰서서 명령이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별 큰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도 충성이에요. 작은 일도 충성이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그 작은 하나님의 일조차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사명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그 때에 따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큰 일이 맡겨진 것 같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은 작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명 나이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도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물 중에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싸웠던 인물로 그는 자그마치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요 76세였어요. 근데 모두가 이 76세 나이에 그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는 그 나이에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죠. 그 모든 시작이 76세였습니다. 조금 생소한 인물일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라보리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베이스 기타 연주자예요. 세계 3대 명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도 흑인인데 저희에게는 어떤 걸로 익숙하냐면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 있어요. 아시죠? 손주 손녀들 다 보여주시고 다 드레스 사주셨잖아요, 명절에. 그 만화거든요. 근데 그 만화 영화의 전체 음악을 감동했던 인물이 이 아브라함 라보리엘인데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현재 77세입니다. 근데 이 77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본인이 섬기는 교회, 우리로 따지면 11시 30분 대예배죠. 이 대예배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보다 더 신나게 춤추면서 뛰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라보리엘이라는 인물이 이 기타를 잘 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많은 또 크리스천 연주자들에게는 그가 예배하는 모습이 다 귀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를 존경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신앙적으로도 귀감이 되는 인물이죠. 그의 나이가 현재 77세고요. 그는 여전히 은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쓰시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쓰임 받겠다라는 인터뷰를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 속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생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인물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그들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젊음은 축복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젊음은 축복이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나 할 수 있고 나중에 나도 나이가 먹으면 그때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음은 축복이고 늙음은 저주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한 때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름답다 하신다. 모든 순간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다. 제 안에 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한때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저의 한때만 아름답다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국어연구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예쁘거나 화려함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랍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나다울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래요. 젊어야 아름답거나 힘이 넘쳐야 아름답거나 역동적이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나다운, 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아름다웠던 인물 갈렙을 들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때가 40세였어요.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며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됐을 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의 고백, 나는 아직도 강건하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고백이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땅은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은 강한 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나선 이가 갈렙 85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믿고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이가 갈렙이었어요. 당시에도 갈렙의 나이를 노년이라 일컬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이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여전히 강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한 때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렙 역시 연로했고 모세 역시 연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따지고 보면 모세의 다음 세대로 쓰임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어린 세대, 젊은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잘 따지고 보면요, 그 표현 안에는 단어의 의미 자체에는 젊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일 뿐이죠. 정확한 의미의 해석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주도할 세대라는 뜻입니다. 젊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젊은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젊은 층은 점점 수가 적어지고 있죠. 반대로 의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의 발달로 인하여서 노년층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 누가 더 많을까요?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를 주도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도 맞지만 또한 노련함과 경험이 많은 노년 세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다음 세대라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명에는 제한이 없어요. 역량의 기준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 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쓰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아름다운 한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젊음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평생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은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년은 노련함이 있습니다. 젊음은 미숙한 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노년은 노련함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 아름다우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한 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더 간절히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해 쓰임받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겠다 고백하면서 어쩌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들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평생토록 주님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장례를 집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